네, 오늘은 왜 부활을 말해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의 인생을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것이지만 그건 한 번쯤 우리가 되씹어 볼 만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히 신앙인의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신 사건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십자가 보이는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을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 역사하시죠. 그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주님처럼 정말 건강한 평안한 신앙 생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송문익 집사님께서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이름을 주한이라고 지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주 안에 평안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만 되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얻지만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과의 뜨거운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강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사람은 사람이고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코마 상된 사람을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왕이면 건강하고 자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부활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안 믿는 분 계십니다. 그건 뭐 주님이 부활 안 했으면 어떠냐?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내려버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다는 증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앞부분을 잘랐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대제사장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절대로 말 못하게 하려고 협박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그들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의 옥문을 열으셨겠죠. 그들이 놀라서 다시 그들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은 그 다음 우리 구절을 읽으면 그들을 엄청나게 취업해서 협박하고 그를 풀어주죠. 근데 때리기 전에 묻는 것이죠. 절대로 기독교의 복음 너희들의 종교를 전하지 말라 했거늘 어찌해서 그 종교를 전하는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묻는 자리는 그냥 질문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부응하는 자리도 아니고 간증한 자리가 아니라 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들과 사내들이 한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말 안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절명의 위기고요.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엄청 내가 뼈가 부스러지도록 맞을 수 있고요. 한 번에 감옥에 처박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시겠습니까?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고, 너무 재밌는 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소리로 누가 짜고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말했다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땅하지 않냐? 너희가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어떻게 너 말을 순종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죽는,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 30절 보면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너희 조상,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다리 살리셔도 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대제사장을 공격해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 아시죠?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주랭랑을 친 사람입니다.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같은 무리지 그 말 한마디에 나 예수 몰라 그럼 예수 나쁜 놈이야 그럼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아직 칼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살겠다고 다 주랭랑 쳐버린 정말로 믿지 못할 만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직접 찾아가 2번씩 만나줬는데도 워낙 두려움으로 눈에 콩짝짝 끼니까 부활한 주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쫓아가셔서 3번째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면서 이들이 눈이 열려서 옳거니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주의 말씀처럼 그 공포의 도시, 자기 스승을 사형에 처했던 예루살렘 그 공포의 도시에서 10일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변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다른 데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구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삭교회인가 그랬죠. 이름이 교회. 하여간 제가 직접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 교회를 못 들어가 만드는데 교회가요. 밖에 꼭 성처럼 지어졌어요. 성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처럼 지어졌어요. 그래서 담이 성처럼 지었어 그렇게. 그리고 자기는 누구하고 사냐면 그 교회 안에 살아. 집이 따로 없고 7선녀하고 살아. 7선녀. 무슨 선녀겠어요. 7명이 아줌마하고 사는 거지 그냥. 그리고 7선녀래요. 그러다가 7선녀 가운데 선녀 하나가 임신을 했네. 어떻게 선녀가 임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만 건드렸겠습니까? 7여자 함께 사는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딱 걸린 거지. 그런 이 구인회가 거짓말을 뭐라 그러냐면 그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일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를 찾아온 자기 교우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기다려라. 왜 그렇게 뻥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니까 돈이 생기네. 거짓말 하니까 사람과 재산 갖다 바치네. 거짓말 하니까 7명 여자들이 그냥 몸까지 막 바치네. 그러니 갈 때는 가더라도 인생 즐겨보자는 것이지. 거짓말 할 때는 돈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거나 명예가 생기거나 세상에 그렇게 섬길 때는 거짓말하죠. 여러분 손해보려고 거짓말합니까? 이익 보려고 거짓말하죠. 내 걸 소유하려고 거짓말하죠. 무엇인가 뺏으려고 거짓말하죠. 세상에 출세하려고 거짓말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짓말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이들이 출세했습니까? 권력이 좋아졌습니까? 물질이 좋아졌습니까? 거짓말하면 할수록 그들은 매맞고 핍박하고 결국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는데 이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졸업한 SMU에 우리 박물관에 가면 엄청난 여기 이만한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돌로메의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순교했냐면 바돌로메를 그냥 칼도 아니고 돌칼로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그게 막 이렇게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이 껍질을 막 쫙 찢는 장면 그걸 그대로 그렸어. 그런데 바돌로메 얼굴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여러분 자기가 지금 껍질을 벗기는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 거짓말 사람 어디 그럼 정신병자지. 다 그렇게는 거짓말 안 하지.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할 때마다 자기들은 잡히고 매맞고 결국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은데 불구하고 왜 그들의 설교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비겁자들이 돌아와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빼고는 제자들의 변화를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부활한 주님이 진짜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에 가셨어요. 그때 여러분 자녀가 아빠 왜? 아빠는 부활할 주님을 믿어? 그럼 우리 부활할 주님을 믿지. 그 증거 대봐. 내가 증이다 자식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분명한 것은 사도들처럼 그래 바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예수 믿어봐. 그리고 성령 받아봐.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바로 증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안 한 이유가 무엇인고?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평안하고 그러시면 좋으시겠지.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부자 되게 원하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의 통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건강해. 어떤 사람 하나님 병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우리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부하든 가난은 관계없이 우리가 평안하든 삶의 고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증이 되기를 원해요. 야, 나 변한 거 보면 모르겠냐. 내가 부활한 줄 믿었던 날 경험했어. 경험하니까 내 인생이 바꿔졌어. 나 당신 뭐 몰라. 나를 보면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부활했는가? 부활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성경 본문대로 30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만 150명 되는 사람, 120명의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미쳤구나. 아, 저 미친 걸 자기들은 성령 강림이라 그러는구나. 우리가 보기 술 취했는데 이건 숨길 수 없는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 은사받고 능력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나를 보내신 이로 가노니 잘 들으세요. 내가 죽는단 말하지 않고 내가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돌아가니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냐고 묻는 게 없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두려워한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딱 제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단 말. 아,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죽게 됐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가는 게 너희 유익함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잘 들으세요. 아버지 이렇게 간단 말은 내가 죽음 다음에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누가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부활주일인데 다른 날 오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의 선한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말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때때로 내 잘못된 모습을 보고 통회하게 되는 건 여러분의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근심 걱정이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뉴성교회 설교하러 갔거든요. 아침에 또 거기 가라 그래서 갔는데 여보 오늘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잘 살 사람, 새롭게 살 사람 이렇게 초청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손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 손들더냐 그랬더니 누구 손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손들게 하는 게 내가 손드는 게 아닙니다. 손들게 하시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누가 계시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죽었다가 부활성 아버지께로 가면 내 대신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보세요. 못을 박으면 웬만한 사람도 일주일씩 살아. 일주일도 걸려야 죽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거죠. 그냥. 기절한 걸 로마 병정이 착각하고 그냥 내렸다가 그냥 무덤 속에 던져버리니까 창공기 때문에 놀래 깨가지고 예수님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하게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서 알아요. 총살을 하잖아요. 총살을 시키면 한 사람을 시키면 8명이 총을 쏩니다. 그럼 총에는 다 진짜 총알은 2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다 가짜예요. 왜? 내 총으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걸리겠어요. 저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헌병들이 총을 쏘는데 거기는 가짜 총을 놓고 아무도 모르게 진짜 총 한 2발밖에 없어. 누가 쏜지 몰라. 사람은 지가 쏘는 거 내가 안 쏜다 그러죠. 제일 괴로운 건 이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 겨눠, 쏴. 그럼 빵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맞고 죽지요. 그러면 지도자가 직접 가서 확인 사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교수형을 당하잖아요. 형법 105조에서 사령에 처한 분은 교수형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건 씌우고 목매달에 걸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확 꺼지면 사람이 목 죽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시체를 버리지 않고 의사가 가서 밑에 혈관에다가 공기 주사를 놔요. 확인 사살이에요. 죽은 자 버려버리고 살아나면 놀리잖아요. 죽어라 확인 사살한다고.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하도록 로마 병정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끔 다쳐보신 적 있으시지? 구멍은 아니지만 상처가 나면 물과 피가 나오던가요? 물만 나오던가요? 피만 나오던가요? 네? 안 해보신 분은 끝나고 살짝 해보세요. 배에 구멍이 뚫리면 살아있는 사람이 배에 구멍 뚫리면 피가 나옵니까? 물만 나옵니까? 물과 피 같이 나옵니까? 피만 나와요. 피만. 근데 예수님은 물과 피가 나왔다네. 그래서 닥터 W. 스트로드라는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신체적인 죽음의 원인의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죽었을까? 이유는 심장 파열이에요. 심장이 멈추지 않으면, 심장이 딱 멈추면 그 순간에 심장 안에 분비물이 생기고 피가 굳기 때문에 찐득찐득한 피와 위에 물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이상 아무리 구멍이 10개 뚫려도 물은 안 나오니 피만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장 파열로 이미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 옆구리 구멍이 뚫리니까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 돌아가실 때 소리를 막 질렀다 그랬죠. 왜 질렀을까요? 심장을 찢어지니까 앞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부활이 정말이냐? 제자들이 변화를 설명할 방법을 설명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심은 주님이 내가 부활하면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성령이 오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 우편에 계시고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 믿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같은 걸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안 되시냐? 왜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안둠으로 인정받았단 말은요, 다른 말로 인정받으신 거, 그럼 뭐 부활하잖아요. 인정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확인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생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보여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신 걸 보니까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할 때 마음에 보세요. 제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2,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위하여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영접하여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해서 가서
천국에 너희 거할 줄 만들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막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건 완전히 뻥이지, 뻥.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어찌하겠다?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시대적인 사기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오른쪽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를 것이니라. 이건 완전히 한 강도를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이 확인되는 것이죠. 막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 다 빼야 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보내시고 죽게 하고 살리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아들을 살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죽은 자를 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돼지의 귀로는, 이 돼지의 귀, 저를 생각하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돼지의 귀로는 지갑을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돼지의 귀로는 지갑을 어떻게 이거 만들겠나요? 이런 소금값 지갑 만들 수 있지만 이 돼지의 귀때기로 어떻게 돼지 귀가 얼마나 적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구워 삶아 먹으면 저는 한 입에 들어가 버려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갑 만들? 그러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돼지의 귀 같은 존재로 탁월한 사람들을 만드시네. 하나님은 돼지의 귀 같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중에 사도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돼지의 귀 같은 행악자 사울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다. 어떻게 아느냐?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사는 부활의 능력, 그걸 보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기 놀라운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많이 약속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킬 만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처음부터 부활하게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신 분은 이렇게 착각해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딱 끝. 그런데 주님이 살다가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는 줄 알아요. 노 그러잖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안 죽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안 죽어.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로되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 심판,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이 저 뒤에 있어가 좀 시간이 걸려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형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승배들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차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안 죽어요. 죽음이란 여러분이 저 문을 통해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인데, 인간은 죄인이네. 죄인은 어디 가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이 죄를 짓건 어떻게 알아? 눈을 뽑아버리고 차라리 불구자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만큼 못하다. 지옥에 가지 말고 눈 하나 뽑아서 죄를 짓지 말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곳은 후더기도 죽지 않고 풀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왜 지옥이냐 그러는데, 그 지옥을 빼버리면 예수님 완전 뻥청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요 안 죽어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 정확히 말씀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눈으로 다 외우시고. 재성에 위에 계신 분 성경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오케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 잘 보세요. 죽은 자, 사람이 예수 믿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딱 죽어서 끝. 더 이상 안,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지. 그 다음 보세요. 15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어.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그것도 끝이면, 우리 옛날 그러잖아.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 날 인생은 굳고 짧게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굳고 짧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가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을 문을 건너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은 처음부터 죽지 않게 돼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럼 왜 예수가 부활하셨냐?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걸 막아서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가고 우리 집사람은 뭐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 어쩌서 노노노노노노.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다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구원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셔야 돼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주님이 안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부활을 영원한 영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부활해서 천국 가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린 천국에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요즘 천국 관심 있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갔는데 90년 사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가가지고 15시간 기다렸대요. 천국 들어가는데. 그래서 막 짜증을 냈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이렇게. 9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빨리 천국 들어가지 왜 못 들어가지? 그랬더니 누가 나와서 그러더래. 베드로 사도가 한국 사람 때문에 그렇다. 뭐 한국 사람이 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도 얼굴을 고쳐가지고 얼굴 대민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하나님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얼굴 숙이지 마시고 그래. 얼굴 드셔도 그런다고 얼굴도 속이셔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대요. 그랬더니요 잠시 동안 지옥문 안 된다고 천국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대. 왜 지옥을 안 받으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이래. 또 왜 한국 사람 때문에 지옥 고치고 있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찜질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오면 다 죽겠다는데 한국 사람 와가지고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온도를 올리느라고 공사하고 있답니다. 공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1년 살고 또 살고, 겨울이면 죽었는데 봄에 또 나고, 거북이도 70년 500년 사는 거북이, 나무 한 그루도 1000년 사는 나무가 있는데 마음을 영장 인간이 78 살다가 죽겠습니다. 안 죽네. 안 죽어. 그리스도 부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가 부활할 거라는 게, 너희들이 부활해서 지옥 갈 벌 받을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한 주를 믿고 우리에게 영상한 삶이 새롭게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이 변한 것이죠. 제자들이 변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전의 사건에, 그 사건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부활한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만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10년이 십자가에 없애버렸잖아요.
왜요? 2000년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는 그 십자가에 꼭 예수님 걸어놓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안 계시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우리를 강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우편 우리를 강구하시는 주님의 그 보호자 옆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보호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능력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 때문인 거예요. 주의 부활 때문인 거예요. 주의 부활을 믿으면 내 부활이 돼요. 내 부활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면 나를 위한 부활은 다른 사람을 위한 부활,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한 부활로 쓰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면, 그 부활이 있는 내 힘이 임했다면 나는 절대로 나 혼자만 위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모른 채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간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데,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의 때문에 부활해 가고 은혜를 받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부활하고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살아간 사람처럼 비겁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린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이 뒤바뀌어. 지금도 날 기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내 삶이 변해. 우린 지금도 사람만 한 번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완전 여러분 모습이 아니네. 집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가 여러분 모습이네. 그때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제가 바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 반인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도 날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날 기도하시는 그분, 그 부활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 내 삶이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주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얻은 사람은 나를 부활케 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이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내 부활은 내 부활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살리는 이웃을 위한 부활로 전파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영국의 한 조그마한 해변가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가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모여들었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인사차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가 첫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 등대지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등대지기는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아들 하나를 끔찍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등대지기 아들이 저 도시에 놀러온 자기 친구를 데리고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놀다가 갑자기 몰아온 생각지 못했던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히게 되고 그 보트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두 아들과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등대에 바라보고 있던 등대지기가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는 조그마한 보트 하나를 가지고 인내를 다해서 수영을 채워 아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나는 죽구나 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 향해서 손을 들었던 이 등대지기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손을 안 내밀고 내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말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예수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가지 않냐? 근데 내 친구는 예수 안 믿지 않냐? 전생 죽으면 지옥 가지 않냐?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들은 알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마음 평안을 안고 아빠 맞아요.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고 바다에 빠져 죽어 사라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들의 친구를 살리고 등대지기는 등대지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목사 같은 거 누군가 보자 왔던 껄렁껄렁한 젊은이 뒤에 앉아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누가 뭐 자기 아들 죽이고 다른 친구를 사기를 치냐 목사 뭐 그렇게 두시렁두시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앉아있던 백발의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이의 등을 이보게. 전 거짓말이 아니래. 아이,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저 목사가 말하는 등대지가 나고 저 목사님이 내 친구, 내 아들의 친구라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자의 삶의 변화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우리 교회가 부활한 주님의 증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사람이 변해서 부활할 주님 때문이지, 그래야 되지, 아 우리 마누라 파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 어떻게 요즘 그렇게 베풀고 살아? 아 장사 될 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한 주님 때문이지. 어떻게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부활한 주님 때문이지.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식구가 다 암으로 죽어요.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암이고 제 여동생이 암이에요. 제 여동생이 서울에 주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세요? 우리 여동생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기둥되는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 여동생이랍니다. 교인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철회를 막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 기둥인데 여자 집사님이 막 호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겠다는데 왜 기도를 하냐고. 내가 주님 계신 데 가겠다는데 왜 그렇게 살게 하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갔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울지 말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런 배짱이 없네. 그 집사님, 근데 목사님 저에겐 그 믿음이 우리 동생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는 세상을 떠났고 그분의 동생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동료들의 기도를 나무나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왜 내 갈 길을 막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